2023년 2월 27일 보문주와 함께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고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께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간 세상의 비참함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앞전에 세례 요한을 칭찬할 때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은 천국에서 작은 자라 할지라도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셨죠.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은 끝판왕입니다. 더 이상 형언할 수 없는 칭찬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죽음은 그러한 칭찬을 받은 사람 치고는 너무 비참합니다. 아름다운 죽음도 아니고 바른 말을 해서 감옥에 갇히고 그 바른 말로 해서 기분이 나쁘다고 하여 목배임을 당하는 끔찍하고 비참한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죽음은 복음을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하나의 길이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을 빼고는 다른 제자들은 다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11 제자죠. 이러한 죽음을 허락하신 데에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비참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살다가 죽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 천국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의 슬픔은 누가 갚아주십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응답하십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인데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 또한 사람이 볼 때 비참한 죽음입니다. 벌레에 먹혀 죽을 일이 요즘 시대에 많이 있겠습니까? 그 시대도 흔치 않았던 것 같고요. 성경은 이것을 강조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죽음과 헤롯의 죽음, 비참한 죽음입니다. 그러나 진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헤롯입니다. 헤롯은 죽어서 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 벌레에게 먹혀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곁으로 가겠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사탄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사탄이 인도하는 길의 끝은 어디까지나 지옥불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다릅니다. 영생이요 천국입니다. 요한은 이 땅에서 목배임을 당하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큰 자였지만 비참한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하나님 곁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죽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 곁에서 사는 삶이고 죽음 후의 삶이 천국을 누리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죽어서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우리에게 있는데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사랑하는 보문주와 함께 모든 성도님들에게 권면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영성을 품으십시오. 십자가를 위해 사시고 복음을 위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사용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십자가를 지고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대체 요한이 무슨 말을 했길래 요한을 비참한 죽음에 이르게 했을까요? 헤롯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불륜 관계를 맺고요. 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 지금의 아내와 이혼을 하고 동생 빌립과 이혼한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입니다. 이러한 부도덕한 일을 요한이 비난을 하자 감옥에 가는 것이고요. 그를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그 전에는 관심이 없었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 믿는 상황입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분명 요한은 옥에 있는데 동일한 능력이 나타나고, 아니 요한이 다시 부활해서 갈릴리 지역에 지각 변동을 일으킨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헤롯은 모르지만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믿는 자의 길은 다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할 아닙니까? 성령의 역할은 사람을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게 합니다. 인도함에 있어서 지금 이 모습 이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 길을 예비한 것이고 예수님은 그 길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은 다를 수가 없고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한 길이라는 뜻입니다. 누가 어떤 사역을 하든 마치 죽은 자가 부활하여 다시 살아난 것처럼 사역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역의 은혜가 넘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안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지식과 경험으로 교회와 사역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이제 우리가 멈추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워갈 때 바른 교회, 바른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른 사역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가 저러면 안 되지 손가락질이 아니라 교회는 이래야 해. 맞아. 보문조항교회가 그런 교회야 라는 칭찬을 듣고요. 그런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지역사회의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가 될 줄 믿습니다. 헤롯은요 눈치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든 것에 인간의 탐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5절에 보면 말합니다. 죽이려고 하였으나 무리가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니라. 왕의 권한보다 주변 사람들을 더 두려워합니다. 헤롯은 자신이 율법을 어겼다는 것을 내심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민중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고 세례 요한을 자기 마음대로 살해한다면 큰 파장이 일어날 것을 알았기에 국민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권력에 집착을 하다 보니 옳은 길을 선택하지도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는 눈치 보는 권력자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갖고 싶은 권력이라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올라간 만큼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 악함도 유지해야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어떠한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또한 가지고 싶을 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눈치 안 보고 하나님 눈치 보는 권력자의 모습을 지키게 해달라고, 또한 그 권력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진정 우리를 향해 기쁨을 느끼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결국 탐욕에 물든 자들의 손에 목베임을 당하고 시체는 제자들에게 넘겨졌습니다. 제자들은 시체를 장사하고 예수에게로 갔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 제자가 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담고 있는 장면이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발걸음은 끝이 없습니다. 끊기지 않습니다. 믿음의 거장이 죽었다고 해도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작은 거장이든 큰 거장이든 그 거장들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기는 탐욕에 물들지 않고 사람 집중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집중하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양사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흔들리는 우리들의 마음들을 봅니다. 무너지고 좌절하고 절망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도와주시고 세상에 보이는 현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 주님, 하나님의 능력, 또 무엇보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맞추고 나아가는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어떠한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모든 기도의 용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